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로써 사무엘상 24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제왕학 수업, 그것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제왕학 수업 시작이 지난 시간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울 임금은 그야말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결정적인 과오를 범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집단촌인 이 노베 제사장들을 결국에는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몰살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의 왕들도 자국의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윤리인데,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도 무참하게 몰살시키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요, 심각한 신성모독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로써 완벽하게 사울은 아마 하나님의 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다윗은 도피 도중에서 하나님의 이 제왕학 수업을 계속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오늘은 23장에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일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일라가 침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죠. 그일라는 유다 지역에 속한 곳이고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약간 위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 행동을 말리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유다에서, 유다 안에서, 좁은 그 유다 안에서 다윗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가 서로 도망 다니는 것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블레셋하고 전쟁까지 한다? 그러면 전쟁의 위협도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금방 사울 임금의 귀에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데, 사울 임금 입장에서는 적당히 그 전세를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블레셋이 다윗을 이겨주면 고마운 것이고, 또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다고 하면 전쟁을 통하여서 지쳐있는 다윗에게 숨어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을 하게 되어지면 보다 더 싸움이 쉬워지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적에게는 100% 유리한 것이고, 아군 진영인 다윗에게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열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무모한 전략을 지금 구상하겠다고 하니까 부하들이 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의 있는 노출을 그대로 다 사울 임금에게 노출하는 행위인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또 지금 헤브론 산지, 지금 아까는 그일라를 구원하러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지형 자체가 산지에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들어가고 나오는 관문이 거의 정해져 있고, 그렇다 보면 사울 임금이 포위하기에
딱 좋은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그일라 지역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입니다. 포위 공격을 당하기 제일 좋은 곳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아마 이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극심하게 반대하는 무리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반대가 좀 심한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재차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 연약하다기보다는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제왕학 수업 첫 번째, 오늘 이 그일라를 구원한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보다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자국민의 수호자다. 이 사실을, 이 본분을 너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왕이 누구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백성이 그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위임해 준 것이고, 그렇다고 왕이 절대 권력을 갖긴 하지만 절대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이지 절대자는 아니지 않느냐. 오직 절대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권력을 백성으로부터 위임받은 이스라엘 왕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권에 따라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의 국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수호자,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사실을 너는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 그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바로 이 점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정치적인 난관이 있어도, 아무리 사울이 내 목숨줄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네 본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너는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한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물러나거나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그일라를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리한 조건까지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신실하게 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이 이 도피생활 도중에 배신당하는 일, 또 밀고 당하는 일, 이것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고 포위당할 뻔한 그런 위험도 감수했고 심지어 부하들이 굉장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일라를 구원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일라는 어떻게 했나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다윗을 지금 잡으러 오면 잡을 수 있다고 밀고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 도피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일라로부터 남서쪽으로 조금 훨씬 더 내려오다 보면 십광야가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0광야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윗을 결국에는 밀고 가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요. 20절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그랬어요. 아니 무슨 다윗이 와서 10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민폐를 끼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10사람들은 다윗을 밀고 하고요. 게다가 사울 왕에게 아첨하는 듯한 충성 맹세까지 합니다. 지금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왕은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누가요? 자기네들이 나서서라도 자기네들이 다윗을 잡아서라도 사울 임금님께 다윗을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다윗 입장에서는 정처 없는 발걸음이죠. 어디 믿을 사람도 없고 자기네들의 구체적으로 뭐 어떤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결국에는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려고 하니 이것처럼 참 처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사울이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너희가 먼저 숨어 있는 것을 정탐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합류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정탐을 하면서 중간 보고를 계속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 임금보다 오히려 이 10사람들이 먼저 움직여서 다윗을 정탐하면서 사울에게 밀고 한 것도 모자라서 중간 보고를 계속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그일라가 다윗을 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다윗이 어떤 구체적인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먼저 충성 맹세하듯이 앞다투어 충성 경쟁을 하듯이 10사람들도 사울에게 밀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이 대목에서 다윗이 사람들을 의지했고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컸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원해준 그일라 백성이 나를 배신했다고 하는 것, 또 나는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세다 보니까 도피할 수밖에 없어서 정처 없는 발걸음을 따라서 이동했을 뿐인데 자기네 지역에 마치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피할 대상이 들어오는 것처럼 다윗을 스스로 나서서 충성 경쟁하듯이 사울에게 밀고 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만약에 사람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마 다윗은 그야말로 정말 미친 채 하는 다윗이 아니라 정말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가슴에 엄청난 응어리의 고통이 그에게 자리 잡았을 것이고 다윗은 아마 그런 와중에 혹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왕으로 집권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괘씸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아마 정치 보복을 했었을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도망자 신세였을 때 나를 이렇게 대했지, 나에게 밀고 했지,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권력을 가졌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에 합당한 응징을 할 거다. 아마 다윗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다윗에겐 누가 있었나요? 네,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인간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인데 다윗이 그렇게 되지 않았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다윗을 고독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다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다윗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정치범이 되었고 나 혼자 호롤단신
정치범이 되었을 때야 그냥 나 하나 숨겨주는 것쯤은 충분히 발각되지 않고 얼마든지 좀 숨겨줄 수 있다고 치지만 이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결국 싸움에 나갈 만한 용맹한 용사 같은 군인 같은 사람들이 용병 같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규모로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을 발각되지 않고 숨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장할 수도 없고 또 숨겨줬다고 한들 다윗 혼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울 임금에게 있어서는 군이 동원되어진 반란 세력이잖아요. 무력을 앞세운 반란 세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숨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입장이 있겠죠. 이 백성들의 입장을 아마 다윗은 충분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나를 밀고 하지 않으면 그런 충성 경쟁의 어떤 제스처를 사울에게 취하지 않으면 자기네들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들 마을도 습격해서 다 몰살하겠거든. 일반 평민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포갑 정치가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은 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윗이 깊이 이해하게 됐죠. 하나님의 제왕학 수업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밀고를 통해서 배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네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누군가가 힘을 가지고 포갑 정치를 가하고 그리고 다윗을 숨겨주는 그 누구도 용서치 않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절대 권력의 그런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인데 누구든지 그렇게 연약한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다윗은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연민을 배우게 하고요.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삼으셨다고 했을 때 나에게 기대치가 뭘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으니 너에게 혹시나 왕으로서의 권력이 주어지면 너는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고 또 정치적으로 보복하려고 들지도 말고 가슴에 가진 자신의 응어리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그에게 힘이 생겼을 때 그를 복수하려고 드는 그런 자도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뭘 가르치고 계신 겁니까? 백성은 정치의 대상이다. 그들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의 백성을 잘 섬기라고 내가 그 권력을 너에게 위임해 준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밀고 이런 배신을 통해서 다윗은 그것을 아마 절감하고 또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인간에게 배신당한다고 해서 그 인간을 미워하거나 그 인간에게 내가 힘이 생겼을 때 보복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권력을 위임받은 왕으로서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내 권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올바른 왕으로서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훈련시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계속되어지는 도피 소식에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해서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포위 작전을 했다면 아마 다윗은 정말로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도구인 이방 국가죠. 블레셋을 이용하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침공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울의 귀에 들리게 함으로 인해서 사울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죠. 다윗을 잡자고 하니 블레셋이 위협이 되고 블레셋을 잡자고 하니 추격해서 이제 곧 포위하면 잡을 수 있는 다윗이 코앞에 있는데 그를 내버려 두고 가야 하니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도 더 급한 상황은 어쨌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먼저니까 결국에는 블레셋이 침공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군사를 물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사일생으로 다윗은 오늘 이 위기를 넘기게 되어지죠. 자, 이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말로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희미한 힌트를 다윗은 오늘 얻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도피 도중에 나를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네가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킬 때 목숨 걸고 지켰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양떼들인데 그 하나님의 양떼의 목자라고 한다면 너는 왕으로서 그들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제왕학 수업 내용을 다윗은 배웠고요. 또한 그들의 배신을 통해서도 절대로 외로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또 백성들은 섬김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성숙해져가는 그야말로 진정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다윗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드시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이 계실까를 우리가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